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은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주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치러라는 단어는 수확, 추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농사하던 시절에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요즘에는 농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의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살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냐라고 하는 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교감신경은 주로 긴장 상태에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깡패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바싹 긴장하게 되죠. 이때 눈의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하고 근육도 증가됩니다. 반대로 장 운동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깡패로부터 도망쳐서 집에 무사히 왔어요. 안정된 상태가 되면 다시 동공이 수축되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게 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서 변도 마렵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는 바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의사들은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덩달아 몸의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분명히 잘 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가만히 깔고 앉아 예배드리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고급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미심장하게도 우리 인간의 죄에, 인간의 타락을 감사를 잃은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죄의 역사,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그 밑바닥에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인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
스승님의 은혜를 모르는 잊어버린 제자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중함을 망각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언제 쓴 시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시의 제목은 감사의 시, 미츠모르 레 토다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50개의 시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감사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는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특히 4절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의 문, 그의 궁정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찬송시, 순례자들이 절기 때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바로 그런 시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0편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2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 5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인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라 라고 권합니다. 표준 새번역은 이 구절을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절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도 이 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시편 100편 이 말씀처럼 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때로는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리 살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지만 기쁨으로 부르는 것 같지 않고,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속에 감사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가 넘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즐거움, 기쁨, 감사, 환호성, 이런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메말라가고 지쳤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말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바흐는 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작곡을 했고, 그의 작곡한 작품이 성경을 근거에 두고 있기에 어떤 사람은 그의 작품을 제5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음악의 악보들에는 라틴어 글자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첫 머리에는 JJ 이 두 글자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SDG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JJ는 예수스 주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뜻이고,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음과 끝, 이 두 단어 사이에 우리 인간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최고의 음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흐는, 바흐의 그 영감 넘치는 최고의 작품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완성된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런 마음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도록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때로는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3절에서 5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 아닙니다. 개구리가 진화해서 되어진 존재,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닮은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물건은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죠. 똑같은 제품이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완전히 가치가 다르지요. 똑같은 그림이라도 피카소가 그렸냐, 무명의 화가가 그렸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명품, 글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인체를 해부한 의학자들, 또 생물학자들은 인체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인체의 신비에 놀란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 인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13,000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비행기는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체, 사람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 조직, 20조 개의 적혈구, 그리고 250억 개의 백혈구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실로 작은 우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혈관 길이 12만 킬로로 지구를 무려 3바퀴나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 피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흥미있는 것은 우리 눈은 태어날 때부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코와 귀는 몸이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내 눈이 적어요, 눈이 작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것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눈이 작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절대로 눈을 뜨는 법이 없고, 심장 박동을 비롯해서 육체의 기능 일체가 다 일시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요, 재채기를 하면 우리 몸은 잠시 동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하죠. 이런 우리 신비한 우리 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곧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3절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여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철없는 노래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백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암미라는 단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전 6세기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자신이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날마다 감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 대단한 힘, 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보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알다시피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죠. 혼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찾을 능력 없습니다. 악한 짐승이 공격할 때 방어할 능력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버라고 하는데 좋다, 굿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자라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모자라는 우리들을 언제나 반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은 성실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 확고부동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분,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믿을 수 없지만 변함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토브, 헤세드, 에무나를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때로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 캠필더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은 치킨 숲 for the Christian Family Sou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셰릴 스튜어트의 외할아버지는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겪는 시절에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부한 옷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저 멀리 중국이라는 나라, 그 중국 어느 고아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상자를 포장해서 그리고 배로 실어 중국에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위도 주머니에 있었던 안경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야 발견했어요. 며칠 동안 집 교회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안경이 떨어져서 구호품 상자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대공황기에 그것도 6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20불짜리의 안경,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척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쏟아졌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도리어 그 비싼 안경 잃어버리게 하시다니요.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중국에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몇 달 전 보내준 옷상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선교사님은 그때의 감동을 느끼는 듯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그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제 물건들, 안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저는 앞도 잘 보지 못했고 심한 두통으로 매일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매일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준 옷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옷상자를 딱 여는 순간 제일 위에 글쎄 이 안경이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저에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 눈에 도수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은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교사님이 구호품을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예배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셰릴 스튜어트의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상자에 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 에피소드에 붙어있는 제목이 놀라워요. 그 제목은 완벽한 실수였습니다. 사람이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주소지 제 생각에는 두 곳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소지는 당연히 하늘나라고, 두 번째 주소지는 감사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시편 100편의 노래처럼 우리를 지으신 분,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좋으시고 사랑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맥주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우고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